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로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정말 들여다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4일 말씀의 실제 제목은 예언하십시오. 예언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제목은 예언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미래에 관한 숨겨진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미래에 관한 것을 알고 선포하는 것도 예언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예언에 대해서 함께 정말 말씀의 실제에서 크리스 목사님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단지 목사, 선지자, 전도자,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예언의 능력과 중요성을 이해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길 원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모으라고 했고, 그 시간에 그 모세로부터 영을 취해서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고 그들이 다 그곳에서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진영에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안 여호수아가 와서 모세에게 말하면서 정말 그들도 예언하는데 그들의 예언을 금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나는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전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세는 예언의 능력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다면 당신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하는 것은 미래의 일에 대한 예고하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다면 누구나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예언인데요. 그것이 미래의 일에 대한 예고일 수도 있겠고, 또 여기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 있는 선포도 바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가 다 예언이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다면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당신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언은 어떤 사람을 영적인 탐정으로 만들어서 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 신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반드시 예언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예언을 통해 한 말이 다른 믿는 사람들을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예언, 미래의 일에 대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고도 예언이고, 또 한 가지는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선포될 때 예언이라고 했는데요.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은사라면 예언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정말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대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좋은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참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그런 그 은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언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다 그랬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당신의 길을 영원한 성공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에 대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부르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뼈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자마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뼈들이 움직이며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예. 첫 번째 예언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감동, 그런 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위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동시에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 어떤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페이지에 잠깐 예언은 어떤 사람을 영적인 탐정으로 만들어서 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 신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또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뭔가 예언이라고 하면 정말 뭔가를 맞추고 뭐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언은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선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완전히 사람이 죽고 마른 뼈, 그냥 뼈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뼈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순종하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들의 마른 뼈가 일어나서 결국은 생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말 군대로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예언의 능력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은 스스로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나오도록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당신의 믿음을 잠식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건강, 성공, 번영, 승리를 예언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신장이 하나만 기능한다거나 또는 한쪽 폐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망연자실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예언하십시오. 예언을 통해 마른 뼈들과 같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나누면서 정말 에스겔서의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돌고 군대가 되듯이 어떤 어려운 상황,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시 살아서 움직이고 정말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이 구약성경에 우리 정말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되어 있는 요엘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리라. 지금이 바로 그 후에가 바로 지금이 이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지금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래서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이 오늘 또 참고 성경으로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에 정말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예,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장면, 실제가 된 장면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한 일이 너희 보는 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20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항상 기뻐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더불어서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예, 그래서 정말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붙잡으라 하고 말합니다. 예, 예언은 정말 어떤 경우에 잘못된 부정적인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언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 가운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예언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모든 사람이 정말 예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도 제 심령과 입에 있는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건강, 번영, 성공에 있어서 전진하고 있으며 빠르게 진보하고 날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된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권면하고 또 그리고 위로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삶과 다른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선포하고 예언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정말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이듯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